바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읽을 때는 에베소 교회라는 특정한 상황과 환경을 항상 염두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면서 대도시였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다산의 신전이 있는 종교적으로 아주 혼잡한 그런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생긴 지 2년이 됐고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쳤지만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이 늘 따랐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어요. 누구는 율법주의, 누구는 금욕주의, 누구는 신화적인 사상, 누구는 영지주의를 저마다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기가 어렵겠죠? 아마 서로들 늘 날이 서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누구는 이 파다, 누구는 저 파다, 누구는 이거다, 누구는 저거다.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이제 2년 됐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뿌리도 아직 그렇게 견고하지 않을 건데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는 목회자는 아마 어, 요즘 같았으면 때려치고 싶었겠죠. 그 교회를. 네, 그런 마음도 들었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그 교회를 이단들의 그런 교훈과 가르침으로부터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 에베소라는 도시의 문화적인 음란함으로부터 교회를 잘 지켜내고 성장시키기를 원하면서 서신을 쓰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차이가 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중반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네. 자, 첫 번째, 우리 성령의 말씀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래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때 나는 믿음 위에 잘 서 있는 사람인가? 나는 바른 믿음 위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분별하는 기준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 위에 잘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처럼 여러 이단들이 몰려와 가지고 미혹할 때 넘어가 버리기가 쉬운 사람들이에요. 아마 에베소 교회 안에 누군가도 누가 처음부터 믿음에서 떠나고자 했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리고 내가 벗어나고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어, 이렇게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진 것은 아니죠. 지금 에베소 교회처럼 막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막 몰려와 가지고 엄청나게 혼잡스럽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혹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만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요즘에는 이단들의 경계가 하도 높아졌으니까 마귀가 다른 방법을 써요. 뭐냐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말씀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각자 신앙의 색깔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되게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각자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야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은 우리 안에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또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사극 드라마를 보면 쇠를 이렇게 사람들 고민할 때 뜨거운 불에 이렇게 돼가지고 맨 살을 지지잖아요. 그 한 번씩 다 보셨죠? 여러분, 그것을 화인이라고 한대요. 그 부분이 검게 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안 지워지는 거예요. 낙인 지키는 거예요. 예. 근데 화인을 맞았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뜨거운 쇠로 지지듯이 낙인이 찍혔는데 어떤 낙인이 찍혔냐면 이제 너는 마귀의 노예야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찍혔냐 그러면은 우리의 양심에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완전히 마귀의 노예가 된 상태를 양심의 화인이 맞은 상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양심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늘 우리의 양심과 더불어서 일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네. 여기 보면 예, 우리의 양심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도구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맞고 양심이 완전히 마귀의 노예가 되버렸다는 사실은 전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찔림을 주시고 하시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받지를 못하는 그런 지금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정말 양심을 잘 관리할 의무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관리가 되냐면 양심이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양심이 하는 말이 곧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양심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을 정말 잘 들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맞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양심이 하는 말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하면 나중에 가면 이제 찔림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고 그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외식하면 뭐냐면 위선이에요. 앞에서만 그런 척 하는 것이죠. 뒤에서는 완전히 딴 마음이면서 앞에서만 착한 척, 선한 척, 거룩한 척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양심을 무시하면 교회 안에서 위선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체면이 있거든요. 그래도 여기 교회인데, 내가 그래도 여기 집사인데, 내가 뭐 어떤 직분을 가졌는데, 교회에서는 조신한 척, 안 그러는 척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또 자연스럽게 그러면 당연히 거짓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의 어떤 더러운 것을 감춰야 되니까. 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3절에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인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쉬운가요? 어떤 음식물을 의도적으로 먹지 않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가령 나는 쌀밥을 평생 먹지 않겠어. 여러분,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단들도 정말 열심히 있어요. 혼인도 안 할 만큼의 열심히 있어요. 자기들이 먹는 것을 결단할 만큼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잘못된 열심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난 것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열심,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난 열심이라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하냐는 거죠. 여러분, 새벽 기도 정도를 늘 하시는 분들이면 사실 정말 열심히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시고 그래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내 열심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예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한 열심을 가지고 있냐?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잘 서 있냐? 그것을 정말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 말씀에 합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너무나 고맙게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뭐가 믿음 안에 있는 거냐? 뭐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래요. 그러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 지금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신앙생활 하기가. 미혹도 있고 막 시끄럽고 바깥으로는 음란한 문화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정말 이렇게 음란하고 어두운 시대에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 훈련시키는구나. 상황이 어렵지만 그것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누구는 그 속에서도 거룩하여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미혹도 받아요. 마귀의 유혹도 받아요.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넘어뜨릴 차를 찾고 돌아다녀요. 세상에서의 우리의 상황은 녹록치 않아요. 말 못할 고난들도 많이 있어요. 아픔도 우리를 많이 찾아와요. 그런데 바른 믿음에 정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래요. 그렇게만 되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만 되면 정말 그것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도구가 되고 내가 성장하는 데 사용되어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나갈 때 우리가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살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룩해질 수 있어요. 누구는 이런 상황에서 싸우고 다투고 막 네 편 내 편 할 수도 있지만 누구는 이런 상황 안에서도 감사함으로 받고 거룩하여져요. 말씀과 기도로. 네. 여러분 이게 바른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6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너희 형제들을 깨우치래요.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거래요. 여러분 그 지금 계속 염두하셔야 돼요. 에베소의 그 상황. 그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생활하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이 형제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깨우쳐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거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거다. 성장하게 될 거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로 받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연단이에요, 이게 연단. 그런데 그 연단이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에게 처한 상황들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신앙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양육을 받고 연단을 받고 경건을 이루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오늘 바울이 정말 잘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른 믿음 안에 있다는 거래요. 지금은 힘들지만 그것이 결국 다 나에게 피와 살이 돼서 정말 우리를 범사에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연단과 경건에 이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참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시끄러운 분열과 이단들의 미혹이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음란한 문화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막 다투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렵지만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